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가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6번째 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 성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훈련팀하고 선교팀이 와 있는 동안에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이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표징입니다.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성찬과 세례 이렇게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이야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가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증인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고 또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그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두 번째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누구인가? 복음의 중심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 한 번의 속죄, 그 은혜, 우리 죄를 용서, 영생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생도 없는 거고 죄사함도 역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제 그 말이죠. 레위기 6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여기 이제 속죄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속죄죄는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속죄죄 안에 그 속죄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여기 보면 25절부터 2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이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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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게 제물도 거룩하고 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 되고 또 그 무엇이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그 진행, 제사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그래서 이 속죄 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서 우리가 그 제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심은 그 속죄제의 중심은 제사의 제물이에요. 제물이 거룩하면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물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제의 제물은 오직 번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음으로 속죄 제물을 먹는 규례도 반드시 지켜서 규례를 따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속죄제의 규례니라 그래놓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 그리고 여기 뒤에서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거, 이제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배의 연속입니다. 먹는 것도.
제사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예배, 또 교회에서의 어떤 그 생활, 그것은 이게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 교회에서는 성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연속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먹을 때도, 제사할 때도 규례를 지키고 먹을 때도 규례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도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그것을 먹을 때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중심은 어딘가? 중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뭔가? 거룩.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요, 거룩이란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이제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코데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 그래서 이 코데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거룩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러면 그 제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나?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렸을 때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그 무슨 양이나 또는 염소나 소가 거룩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예배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뭔가 거룩하게 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데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바로 카데시란 말이에요. 거룩하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룩함, 구별됨, 분리됨,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이제 잔을 가시고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찬하실 때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잔은 진짜 피인가요? 아니죠. 진짜 피 아니고 당신은 포도주죠. 포도주.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 그래서 이 기념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아남네시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념한다, 기억한다, 돌아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를 보고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찬의 어떤 의미도 무슨 뭐 기념설 또는 뭐 영적 임재설 또는 뭐 화채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이제 신부가 이걸 축사할 때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먹지 않지요. 포도주는 성도들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인데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제들만 앞에서 이제 신부들이 다 이렇게 혼자 먹는 거죠. 그리고 떡은 이제 직접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기념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기념하는 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성찬의 그 의미는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떡과 그 포도즙 안에 진짜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는 거기에 들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로 바뀌는 건 아닌데 그게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건 예수님의 살이구나. 또 잔을 마실 때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먹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성찬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중심도 누구인가? 중심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성찬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에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구원의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또 그를 찬송하게 되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뭐 떡을 먹고 뭐 잔을 마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함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구약의 그 속죄 제물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근데 구약의 속죄 제물은 뭐냐면 단회적이에요. 1회 가능해요. 1회 가능.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이에요. 영원. 여기 보면 계속 온전한 장막, 영원한 속죄,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거. 그러나 속죄 제물은 1회, 단회적인 거.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가 내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 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삶 가운데 섬기려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속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죄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 또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하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여기도 그랬죠?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제사를 치르게 됩니다. 반복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심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게 논쟁이 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의 죄는 용서해 줬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한 번 구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종. 그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데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죄 사함의 근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졌다는 확증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에 있는 죄도 용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신학적으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못 얻게 하고 그 구원을 돌이키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칭의를 누리게 돼요. 칭의. 예수님 믿을 때. 근데 이 칭의가 지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도중에 이게 변하지 않는다. 언제는 구원을 주셨다가 언제는 뺏었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전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무력하고 쉽게 넘어지고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져요. 또 낙심하고 또 죄와 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속하여 그분의 은혜를 따라 지속하여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라. 첫째 것은 뭐예요? 불완전한 속죄예요. 제사를 통해서 매번 제물을 드려야 했던 그 불완전한 속죄. 그런데 둘째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 예. 이 영원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속죄를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우리를 엄몰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시킬 수는 없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사탄들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생명은 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그 안에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 두 번째 의미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복적으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속죄를 누리고 그로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껏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